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7단계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란에 머물다가 75세가 되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간 후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4년이 지나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바로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이고,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99세에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할례가 바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신자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 자기 마음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이루어집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신자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신 후에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죽이는 표식으로, 아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자기 마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표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은 칭의를 99세에 할례를 통해 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득의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85세는 칭의를 통한 거듭남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99세는 득의를 통한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듭났어도 율법에 대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득의를 얻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고 득의를 얻은 후에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고 득의를 얻은 후에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듭난 후에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아직 득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분들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아직 득의를 얻지 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들어갔습니까?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 않고 거듭나기 이전과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은 아직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갓난아이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고 득의를 얻은 후에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겠습니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해하며 행복하게 사는 갓난아이 신자들을 보면 언제 철이 들까 하는 생각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곧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할 수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노릇은 아무나 합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종노릇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언제부터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까? 적어도 만 3살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부터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는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반항기인 만 5살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도 거듭난 후에 즉시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신자는 드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알아듣고 순종하기도 하며 불순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야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고 득의를 얻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되겠지 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언제 정도의 물이 차겠습니까? 평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모래 위에다 집을 아무리 지어도 평생 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한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은 내 마음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이게 낡고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지금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담아도 뭐예요? 꼭대기까지 안 채운단 말이에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열심을 내는 분들은 뭐예요? 채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대기가까지 차니까 야 이제 차고 넘치겠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예요? 터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꼭대기까지 채워야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터질 때 뭘 깨달아요? 소용이 없었구나.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새 부대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 새 부대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진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이 깨달음은 어떤 사람이 얻어요? 내가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달린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와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집까지 팔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요.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다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얻기 위하여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마음껏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거듭났는데도 아니 선지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데도 내 성품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깨달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을 하는 것이란 말.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아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가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과 가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께 가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범사에 감사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거듭나가지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말씀은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혼이 되는 것이란 말.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은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구나.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 나랑 이미 하나구나.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이제 율법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은혜야, 사랑이야, 선이야, 능력이야.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아는데요. 아니 항상 기뻐가 이미 나가 됐는데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처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뭡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이걸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영혼 몸으로 들어와 여러분과 내조합일이 되며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용서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세례입니다. 거듭난 후에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득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이러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자들은 어떤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교회에서 학습 문답과 세례 문답을 거쳐 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겠다는 회개의 세례일 뿐입니다. 이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닙니다. 단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거듭난 후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를 나중에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례를 받은 후에 마땅히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천사들의 양식인 만나로 만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즉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득의입니다. 그래서 득의를 얻은 성도가 홍해를 건너는 예식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광야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광야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직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연단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 거듭난 경험조차 없기 때문입니까?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광야 연단을 통해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만 깨닫고 세례를 받으며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기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웅장한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가 확실치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마쳤다고 대학교 들어가냐고요. 중학교 과정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학력고사 패스해야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이 홍해를 건너 세례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시내산에서 율법 주는 거예요. 아니 탄생도 안 한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뭐 해교라 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아니 얘는 나오자마자 영어를 하게 한다고 엄마가 영어만 하는 거예요. 애 들으라고. 아니 얘가 나오자마자 영어로 말을 합니까?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단 태어나야지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들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일단 탄생을 해야지 스스로 숨을 쉬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거듭나야지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회개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나야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배우고 내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구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너 이제 알았니? 그럼 내 마음 넣어줄게.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심으로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들 다 몰아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 쭉정이들 하나님이 다 드러냈어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예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안 나오고 그리스도만 나와요. 진리만 나와요. 생명만 나와요. 선만 나와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광야 연단을 거쳤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넌 거듭난 신자들을 예표합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들의 기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 같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뿌렸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들의 기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린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에 가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착하든 악하든 바르게 살았든 잘못 살았든 그들의 상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피를 내가 지금 인자의 피를 마시고 있는데 내가 피를 발랐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의 피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안 바른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도 매일 범죄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삽니다. 근데도 이 때를 뭐예요? 씻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뭐예요? 피가 안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구원이요. 이런 죄를 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는 못 돼 있잖아요. 이 피로 이 죄만 씻기만 해도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면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면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면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 자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엄마를 통하여 은혜로 탄생한 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젖을 빨지 않으면 죽어요. 배변하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지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아니,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고 끝입니까? 시작이죠. 그때부터 뭐예요? 열심히 배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사회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갓난아기로 살겠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신자들이요. 태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아요. 호흡할 필요도 없어요. 배변할 필요도 없어요. 젖을 빠를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생명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은 것이라는 걸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임신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탄생한 후에 성장해야 된다는 걸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은임만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면하고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를 받아 모든 위험에서 안전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위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먹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을 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한 양심대로 살겠다는 서약을 함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으며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이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의 몸을 멸하는,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드러나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의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함께 받은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구하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의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구하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섯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생명을 영과 혼과 몸으로 나타내려고 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의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의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은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가운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섯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주합의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은혜가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일곱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합의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살다가도 매일 매순간 자신의 죄의 허물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고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과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만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의 삶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신부가 이 결혼식 앞두고 얼마나 분주해요. 근데 이 분주함이 아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레스 입고 화장 다 끝난 다음에 머리 한 다음에 신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신부 입장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입장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꼼짝 않고 이렇게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 오시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삭이 되어 가진통 후에 산부인과에 찾아가 진진통이 오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 태아가 출산되기만을 기다리는 산모들의 삶입니다. 이게 맨 끝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의 신부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가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진통이 일어나니까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산모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건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통증 때문에 뭐예요? 아기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8개월에 거기 누웠다고 해봐요. 당신 뭐합니까? 그랬더니 아기 날라고 그러는데, 아니 8개월에 아기가 나오냐고요. 어떤 사람은 5개월에 거기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지껏 했던 뭐 봉사고 뭐 기도고 말씀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이런 걸 왜 합니까? 나는 이제 아기를 날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5개월이 돼가지고. 아니 5개월이 만삭입니까? 그러니까 10개월이 찰 때까지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까지 온 사람만 뭐예요? 이제는 아기 나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다 온 분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나와야 돼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의 생명만, 성만, 능력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보다는 내가 나오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매일 죽노라 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이게 끝나기를 원해요. 언제 끝나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안 오셔도 내가 지금 이 천국인데, 아니 교회만 나가면, 아니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데, 아유 주님 왜 오십니까? 죽은 다음에 봬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 거반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가 되시고, 또한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수술대 위에 있는 산모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성도님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 단계 구원의 확신의 기초를 잘 닦아 일곱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7단계 구원의 확신의 기초, 모든 기초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 의롭다함 받을 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거 배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걸 배워야 다음 단계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